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전능자의 구원계획, 은혜로 선택된 남은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휴가 때문에 본문이 사이에 많이 비었습니다. 새롭게 11장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11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일,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를 큰 덩어리로 보자면 1장에서부터 4장 사이를 첫 번째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이야기된 바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그것이 인간 실존의 문제였으므로 인간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당연한 문제를 짊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가능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서 얻는 구원, 그것만이 가능한 것을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설명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다 하는 믿음에 대한 설명도 1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8장까지인데요. 5장에서부터 8장 사이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것 되어졌지요. 연합이 되어졌고 전가가 되어지면서 그냥 명칭만 의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가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졌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5장에서부터 8장 사이에 설명되어진 바였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음이 자꾸 확인되어졌습니다. 이 믿는 자가 누리는 소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려봤던 것, 체험했던 것이고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확고함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거기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도 살펴보게 되었고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도 묶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 사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소망하는 것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게 8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은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최종적인 소망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 질문을 다루는 내용이 9장, 10장, 11장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구약은 왜 주셨고 율법은 왜 필요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지요.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듣다 보면 발생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10장에서 다루다가 11장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질문도 이 답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하겠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소중한 질문입니다.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많은 헛된 생각들이 있는데 이 11장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복음이 참 풍성한 것이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로 비교적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인데 하나의 질문에 3개의 답이 등장을 한다 하는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문장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되는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이지요.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것이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1절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답변도 주어집니다. 뒷부분,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대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 1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봐라. 이 말이죠. 나를 봐라. 먼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부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자기 백성을 삼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을 버리셨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 삼은 우리도 버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막 구원받았다고 좋아하는 이게 혹시 예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나라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 아니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버리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분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된 것이고요. 다르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거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닐까? 이스라엘 봐봐 하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답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임을 3가지를 통해 증명합니다. 첫 번째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국적상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아브라함의 후손 맞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가 지파의 이름을 밝히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말은 골수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까 그 왕의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 사람 맞거든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나를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 아니지요. 라는 첫 번째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2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 사이에 등장하는 이 단락에서는 여러분 혹시 육신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따로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분 아닙니다. 두 번째 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면서 2절 뒷부분에서부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자꾸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예요. 이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좀 죽여달라라고 간구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엉망이 되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런 지경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다 엉망이고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만 남았는데, 나 한 사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 죽으면 결국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소망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했던 때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답이 4절에 등장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내용은 열왕기상 19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스라엘 끝났다. 이스라엘은 배교했고 도망갔고 다 없고 그나마 이스라엘 같은 사람 하나 남아있는 나도 지금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이제 다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그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기 백성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둔 자가 있다. 그게 하나님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여기 이것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흘러내려온 이야기입니다. 나무 그 둥치까지 자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남겨진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등장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등장하고 그보다 훨씬 더 선배인 엘리야 시대 때부터 이미 말씀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 남겨뒀다. 여기 말한 7,000명은 한두 셋 하는 그 숫자 7,000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남겨두었다. 그 7이 완전 숫자지요. 7,000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한 명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남겨두었다. 그 편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남겨둔 사람, 보호하여 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삭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다 아브라함 자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것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실 뿐만 아니라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남겨두신다. 그게 엘리야에게 했던 답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누가 하나님 자기 백성이냐?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만이 자기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은 버려지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 이 이야기가 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답이 또 등장해야 되죠. 그 다음 답은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5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서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끝까지 보호하신다. 오히려 보호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조건은 택함에서부터 시작했죠. 택하고 보호하여 남겨진 자. 그게 지금도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린다는 얘기냐? 이야기가 5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은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6절, 7절이 이어져 갑니다. 6절, 7절이 이어져 가면서 여러분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택하여 남겨진 자가 있고 그냥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차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보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이 이 구분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예,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말에 이 말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 반대입니다. 그런데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행위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자기 공로로 삼아서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를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진짜 자기 백성들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이름만 하나님 백성인 이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공로에 빠진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혈육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바라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자기 행위를 드러내었으나 얻지는 못합니다. 완전히 반대이지요.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얻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에 남은 자 하는 이야기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죄에 동참하지 않고 우상에게 머리 숙이는 데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아 남겨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쭉 불러들이실 때 오너라 너도 오너라 하고 불러들이실 때 아니요 저는 율법 지키고 제가 제 힘으로 천국 가렵니다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남겨진 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부름 받지 않은 사람들, 부름에서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속하지 않고 저 떨어져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우둔하다는 말은요, 좀 머리가 나쁘다 이런 편이 아닙니다. 완고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실 때 힘을 다하여 이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 무슨 얘기냐고. 예수 필요 없다. 예수님의 의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공로도 필요 없고 나는 손 벌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고했습니다. 완고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끝까지 자기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고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딱 하는 것이죠. 어떻게 딱 구분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은 은혜로 되었으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인데 그들은 지금도 남겨져 있다.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데 반대로 은혜로 알지 못하는 은혜를 팽개쳐버린 그런 자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더 떨어진 자들인데 이들은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설명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부터 바꾸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은혜로 택하여 남겨진 자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 육적인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버리신 자기 백성을 버리신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함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까지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8절로부터 10절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저 멀리 떨어졌을까요? 구원에서 저 멀리 남겨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절로부터 10절은 택함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완고해진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냐면 마음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영, 혼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핵심 가치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죄송한 얘기지만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혼미해서 구분을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은 또 어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채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고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1장도 그렇고 11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완고했으니까. 그 설명이 9절 10절에 이어집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69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69편의 다윗시의 인용인데요. 다윗이 왜 이 시를 노래하게 되었는가 하니 악인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이 자꾸만 못 살게 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복수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69편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남겨져 버렸느냐, 왜 저렇게 떨어져 버렸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완고해서요. 마치 뭐가 같았냐면 다윗 시대에 다윗을 핍박했던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응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은혜의 부름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했고 악을 저질렀고 그리고 심판받을 뿐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을 기억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바울은 항상 복음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증거로, 자기 자신을 증인으로 내어놓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복음이 의심을 받는 시대고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 시대이죠. 하나님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핍박해도 되고 교회는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듯이 생각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삶, 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되게 해주시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를 봐라, 내가 증거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계속 이렇게 규정하는 것 보았습니다. 은혜로 택함 받은 자.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택함 받은 자. 네, 예, 저도 이 큐티를 함께 나누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일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은혜로 되었죠. 문벌이 좋아서 우리에게 선함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때문에 겸손한 자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평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완고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악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 그들의 귀는 쓸모없게 되었고 더욱더 죄의 삶을 즐기며 빠지며 그것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도함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이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책망하고 얼굴을 붉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내버려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회개할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도 영에 속한 사람,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